자, 8월 9일 금요일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예레미야 48장 26절로 35절 말씀.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십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모압의 최후 두 번째, 모압의 최후 파트 2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진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모압을 하느님이 심판하십니다. 거짓 신들에게 제사한 자들 또한 철저한 심판으로 멸절당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26절로 30절. 높아질 대로 높아진 모압의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온갖 교만에 취하여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이 토한 오물에서 뒹구는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여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 모압이 자랑하는 것들은 그들이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더 부지런해서 얻은 풍요도 아니고 더 정의로워서 얻은 평화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긍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도 모압은 그것을 자랑의 기회로 삼고 어려운 이웃인 이스라엘을 거침없이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조차 눈 아래 두는 자들이었기에 비천한 처지의 이웃을 향해 얼마나 거들먹거렸을지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참고 보지 않으십니다. 모압을 가장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시고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이웃을 향한 거만은 꺾이고야 맙니다. 31절로 33절. 풍성한 결실로 기쁨과 환희가 가득했던 모압 땅에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즐거워하는 환호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 침묵의 자리에는 심판의 고통으로 인해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비록 그들의 교만함과 죄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하느님은 풍요롭던 그 땅에 찾아온 황폐함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시기에 악을 용납하실 수 없을 뿐 결코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복을 거둬들이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마음 아파하시며 슬퍼하십니다. 34절 35절. 모압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이 모두 처참하게 유린당하도록 내어주시는 하나님. 모압의 오아시스이자 젖줄이던 니무림의 물조차 말라버려서 극심한 갈증을 호소하는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방방곡곡을 메울 것입니다. 산당에서 거짓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고 분향한 자들은 하나님의 불타는 분노에 멸절당할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소멸하는 분이시며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생각이 사랑의 하나님에 치우쳐 있어 심판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내 생각의 균형 잡기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웃에 대해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감하고 섬기게 하소서. 모압이 심판당한 이유는 첫째 우상숭배, 둘째 교만. 그거죠. 아이고, 그 토한 것 위에서 뒹굴면 얼마나 냄새나고 추하겠어요. 그런 표현을 쓰시다니 참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네요. 근데 이제 모압이 그렇게 될 거라 이거죠. 모압이 사실 조롱을 하는 나라였죠. 다른 나라를 조롱하는 나라였어요. 네. 근데 이제 조롱받는 나라가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셨던 분이 갑자기 술 고래가 돼서 곤드레만드레 취해가지고 오바이트 한 그 위에서 막 뒹굴고 막 이렇게 자빠져 놀고 막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모압이 그렇게 된다는 건데, 조롱하던 나라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자만하던 나라가 능욕의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네, 오만한 모압, 거만한 모압, 교만죄의 극한을 달리고 있는 모압. 모압에 대한 심판은 이웃에 대한 연민을 잃은 무정하고 비정한 자들, 부와 성공에 취해서 자기도 그런 마치 자기 두치적 그런 갑질, 이런 거 하는 모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건데요. 담임 목사랍시고 장로나 권사님이랍시고 이렇게 일반 성도들한테 이렇게 권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 권사야, 내가 이 교회 장로야, 뭐 이러면서 장로 아닌 다른 성도들을 졸로 보는 거죠. 이게 권위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네, 그런 모습을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봤어요. 그래서 참 그 제도권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회의감을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전도사님이랑 권사님이랑 서로 그냥 기싸움으로 예배당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막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본 순간 제가, 아니 이분들이 무슨 권위로 저렇게 싸우시나. 결국은 자기가 옳다 이거잖아요. 예수님만 옳죠. 우리는 다 그러죠. 여하튼 모압은 심판을 당하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요, 모압을 심판하실 때 즐겁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깊은 탄식으로 모압을 심판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참으셨죠. 근데 왜 심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싫어도 자기 자식이라도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잘못했으면 바르게 잘하게 해야죠. 계속 오냐오냐 키우면 그게 자기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종종 징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벌을 안 받으면요, 찜찜합니다. 근데 그게 오래되면요, 계속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징계 또한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모압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FM의 그 방법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을까요? 없죠. 성경의 원칙에 따르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고, 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시겠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경남 양산에서 이 새벽에 졸린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매일 성경을 보니 이게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야간에 장시간 운전하면 몸도 마음도 피곤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참 두렵습니다. 나도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징계받으면 참 괴롭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을 보면서 동행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